제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시편 21편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민수기를 보다가 지금 시편을 잠깐 오늘 하루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또다시 민수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요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주의 힘으로 주신 구원을 크게 즐거워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이 구한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자신에게 존귀와 위엄을 입히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2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편을 쓴 다윗이 오늘도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이 배경을 잠깐 보자면 이 시편의 찬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그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댁에 가셔서 사무엘하 10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바로 그것에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 가운데에 또한 다윗 왕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과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0편은 바로 이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기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기원하는 그런 시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오늘의 이 21편은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개선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시, 승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21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그 백성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왕이, 오늘 이 왕이라는 것은 바로 먼저는 이 다윗 왕을 나타내겠죠.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오늘 이 왕이 또 이 백성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고 또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에 대해서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 왕과 그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어디인가? 그것을 분명히 보니 바로 그것은 주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니죠. 단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자체, 표면적인 그것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도 물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그것을 주신, 나의 손에 안기워 주신, 승리를 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것 때문에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인생에서 참 우리가 날마다 바라는 것이겠습니다. 슬픔과 염려보다는 참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인생 또한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그것이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이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났는지가 사실상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내 영혼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기뻐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완료형으로 쓰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요 승리만을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될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찾고 발견해낼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이 영원함이라는 속성은 인생에서는 나지 않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이 영원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죠. 바로 그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것,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말한 주의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한들 무패, 영원히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무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이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바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나는 것이고 즐거움도 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또한 찬양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온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그 표현 중에 또 하나가 3절에 나오는 순금관이다라는 것이죠. 순금관. 순금관을 왕이 언제 쓰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뒤입니다. 네, 전쟁할 때 멸관을 쓰고 전쟁하는 왕은 없습니다. 네, 전쟁에 필요한 투구를 쓰고 나가게 되죠. 그러나 개선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돌아오는 그 임금의 머리에는 순금의 멸관이 쓰여지게 마련이죠. 바로 이것은 이 다윗 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하는 이 왕이라는 표현은 더 나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또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 이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리라 했던 그 메시아, 이 온 인류의 왕 중의 왕, 참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그 승전가, 이 땅의 모든 권세, 세상의 악의 모든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또한 나타내는 것이 이 면류관이며 또한 그 승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또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찬양시에서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찌해서 흔들리지 아니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여러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많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주위에서 나의 환경이 어떤 문제들이 또 내 마음의 연약함의 어떠함 때문에
오늘도 수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광고 유명한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세대이기 때문에 또 생각이 나실 겁니다. 네, 시몬스 침대 아시죠? 네, 순간 에이스 침대, 시몬스 침대 뭐였더라? 라고 착각이 됐는데 양대 산맥이질 않습니까? 네, 에이스 침대는 침대는 과학이다. 예, 이게 에이스 침대고 시몬스 침대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죠. 네, 뭐 시몬스 침대가 아무리 대단한들 인생의 모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다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 흔들리지 않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께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모든 걸 그냥 100% 떠넘기고 맡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의지한다라는 것의 참된 표현일 것입니다. 조금만 맡기고, 여기만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해야지 그래도,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곳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편안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세상을 이긴 평안함. 또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를 않습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안에 온전히 내가 쏙 들어가 있을 때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의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의 능으로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얻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싸움은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보면은 이 전쟁이 이제는 세상과의 전쟁을 또 한 번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다 멸절하여 승리를 기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표현을 보니 8절에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며 이런 말씀이 있고, 또한 10절에 보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세상과의 모든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이 승리를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 그 원수들과의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오늘날 영적인 것으로 바라본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와 또 이 모든 죄성으로 오염된 세상과의 싸움, 그 사단과의 싸움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보다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또 얼마나 우리는 이것이 치열함으로 많이 또 넘어지고 때로는 힘겨워하지를 않습니까? 그 모든, 그러나 이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뛰어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또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의 마무리가 또한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인생의 최종 끝날 그때에도 이 동일한 고백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도 참 중요하죠. 승리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데 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영광을 그 승리의 근원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백날 첫날 내가 승리를 한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지는 게 낫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면서 이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여 반대로 이것을 경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민수기에서 모세의 무리바의 물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뛰어난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크게 쓰신 지도자였지만 정말 한순간에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바위를 명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근데 혈기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지를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나 그럼에도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자신께서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을 얼마나 내가 내 것으로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나의 입술의 마지막에는 최종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조금도 단 하나도 나의 힘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정말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거짓된 과장된 고백이 아니라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역을 하며 내가 직장에서 생활을 하며 교회를 하며 얼마나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했다라는 내가 한 척을 내려놓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본래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돌려드리고 나는 낮아짐으로 오직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므로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함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나 자신의 것이라 여기며 승리감에 도취된 적은 없습니까? 주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주의 능력을 높이며 찬송합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 승리의 순간에만 도취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갔나 없고 나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채우려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참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인생의 근원 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